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막 잉태한 상황이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더더욱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처다입니다.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제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말한들 이 말을 곧대로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했다. 아들 잉태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 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38절에 말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참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말을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 자신이 겪어야만 되는 난관과 시련까지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입덧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신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마리아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이고 불명예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요셉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게다가 잘못하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설명도 못하는, 설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가늠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는 도저히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 자신이 당할지 모를 시련과 역경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단마음으로 받들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아이 못 갖는 우리 친척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어서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엘리사벳은 내 마음을,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급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9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나이로 볼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밉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며 인사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자기 몸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본문 4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이 지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노는지라 그랬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이고 있는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저 물컹하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스르르 하면서 이렇게 태동이 느껴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송아지가 밖에 나가서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잉태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뛰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니까 엄마에게도 그 신비한 기쁨과 감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41절 끝에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서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의 아이가 뛴 것이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니까 그 신비한 기쁨과 신비한 감동이 엄마에게 전달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뱃속에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토록 기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게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같은 공간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너무나 기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 스스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나 역시 기뻐 뛸 것 같은 그런 벅찬 감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뛸 것만 같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앞에 둔 지금 내 안에 이와 같은 참 기쁨이 있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얼어붙은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직 예수로 인한 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겠지요? 아이가 갑자기 막 껑충껑충 뛰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이 자기에도 전달되니까 엘리사벳도 깜짝 놀라면서 그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구나. 이 엘리사벳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41절 끝부분부터 다시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자 중에 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 중에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 너야말로 복이 있는 여자이구나.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3절에는 더욱 주목할 표현이 여기 43절에 나옵니다. 43절에 엘리사벳이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는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입니다. 당시 풍습으로 보건대 20살도 되지 않았을 그런 어린 여자 아이입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벳에게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여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윗사람으로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엘리사벳의 말과 태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이 자신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했겠지만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이 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니구나. 마리아는 나보다 어린데 마리아가 나보다 더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구나. 엘리사벳이 생각하면 엘리사벳의 처음 기쁨과 감격이 퇴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난 후에 처음 기쁨과 감격이 오히려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엘리사벳이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갖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면 내 안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의 성탄을 맞아 내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빌라도가 하는 말인데요.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시기하고 있구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잡아 넘겨주고 있구나. 빌라도까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내 안에서 다 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복이 있도다 말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4절을 먼저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느껴서 안 것이고 이제는 입을 벌려서 이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이 자기의 남편 사가랴의 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이 당시 제사장이었고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장 앞에 부분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 많은 아내가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가랴는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사가랴도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처녀인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나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나아가겠다는 순종의 결단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모든 여인들 중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복이 있지만 그뿐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마리아의 순종의 결단을 볼 때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가족,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형제고 가족이다.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형제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한 주 앞두고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세례 요한은 6개월 되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큰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큰 기쁨 나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실제 그와 같은 큰 기쁨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성탄의 달을 맞아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경쟁하는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순종의 결단이 있는지. 마리아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었고 자기에게 다가올 역경과 시련 충분히 예상되지만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갔는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뛸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역경과 고난을 다 헤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